성도님들, 혹시 버거운 녀석들이라고 아세요? 버거운 녀석들. 햄버거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버거킹, 맥도날드, 또 우리 후암동에는 또 바스버거라고 또 이렇게 있고 그런데 햄버거 브랜드 중에 버거운 녀석들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산 올라가는 길에 지금 철거 중에 있는 힐튼 호텔 맞은편 쪽에 버거운 녀석들이라는 햄버거 가게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다윗 왕에게도 버거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직접 하는 말이에요. 39절 보니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수루야의 아들은 누구냐면 다윗 왕국의 유다 왕국의 군총사령관인 요압, 그리고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 군 요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39절을 공동 번역, 우리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이 한국에서는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가 같이 공동으로 번역을 해서 만들어낸 성경이 공동 번역이에요. 그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수루야의 아들들이 너무 억세여서 나에게는 힘에 겹소. 이처럼 무력해서야 내가 어찌 왕 노릇을 하겠소. 이렇게 다윗이 말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버거운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삶이 어땠다? 버거웠어요. 다윗이 왕이지만 다윗이 힘들었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삶이 버겁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삶이 버겁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그렇게 버겁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건지요? 혹시 우리들의 삶이 버겁다면 우리들의 삶의 버거운 이유는 대개의 경우 일보다는 사람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가정에서의 삶이 버겁다면 그건 아마 다른 가족 때문인 경우가 아닐까요? 일터에서의 삶이 버겁다면 그건 아마 직장 상사, 동료, 직장 후배 때문인 경우가 아닐까요? 학교에서의 삶이 버겁다면 그건 아마 선배, 동기, 후배 때문인 경우가 아닐까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수루야의 아들들 요압과 아비새 때문에 다윗은 왕이지만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내가 참 힘에 겹소.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무력해서 어찌 왕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겠소? 얼마나 버겁고 힘들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압과 아비새는요 다른 나라의 용사들이 아니에요. 적국의 용사들이 아니에요. 요압과 아비새는요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22절을 보면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요압과 아비새 그들은요 다윗에게서 멀리 있는 사람이야 다윗의 측근들이에요. 다윗의 측근들입니다. 다윗과 함께 유다 왕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 왕국을 위해 목숨 걸고 전쟁터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다윗 왕을 버겁게 했어요. 힘들게 했어요. 자, 여러분, 요압과 아비새가 어떻게 했길래 다윗이 이토록 힘들어 했을까요? 다윗은요 평화를 원했습니다. 22절 보면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은 여러분 계속해서 평화를 추구합니다. 아브넬을 평안히 샬롬 평안히 보냈어요. 자, 그런데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온 요압이 와서 보니까 누가 자기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이스보셋 정부의 군 총사령관인 아브넬이 왔었는데 다윗 왕이 그냥 평안히 보내줬다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23절이에요. 누군가가 요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다윗은요 지금 평화를 구합니다. 평화를 추구합니다. 사울 왕의 죽음 이후 사울 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이스보셋 정부가 요단강 건너편 마하다임에 이스보셋 정권이 수립되어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옹립을 해서 헤브론에 다윗 정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가 통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쪼개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분단되어 있는 거죠.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나뉘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사울 왕 때처럼 하나의 통일 이스라엘 왕국, 통일 왕국을 꿈꾸는데 피를 흘리는 폭력적 방식이 아니라 폭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12지파가 두 나라가 하나를 이루는 통합되어지는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다윗은 평화를 원했어요. 그러나 요압은요 복수를 원했어요. 결국 다윗 왕이 평안히 보낸 아브넬을 요압이 자기 부하를 시켜서 쫓아가게 해가지고 아브넬을 데리고 다시 헤브론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요압은요 다윗이 원했던 평화보다 사적인 복수, 내 동생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 내가 언젠가 죽이고야 말 거야, 내가 복수하고야 말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넬이 왔다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철저히 사적인 복수예요. 모세오경 토라에서 그 많은 사적인 복수예요. 왜 사적인 복수냐 하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 어디에서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였죠? 전쟁터예요. 그가 30절 보면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여러분 전쟁터에서는요 죽고 죽이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죠? 전쟁터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두 나라가 공적인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공적인 현장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것을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사적인 복수를 한다. 자, 그런데 이 요압은요 사적 복수심이 이렇게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이 사적 복수심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적 복수심을 다른 것으로 위장을 합니다. 포장을 합니다. 무엇으로요? 나라를 사랑한다. 애국. 이것이 나라의 이익이다. 국익. 25절 보세요. 요압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도 아시려니와 네르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요압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아브넬이 지금 왔다 간 것은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평화를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정탐하러 온 것입니다. 정탐꾼입니다. 이스보셋 정부의 정탐꾼인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내면 안 되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요압이 다윗 왕에게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브넬이 정말 순수하게 평화를 원하는 다윗 왕과 마음에 합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왔을 수도 있고, 그러나 또 한편에서 보는 것처럼 흑심을 품고 정탐하게 왔을 수도 있어요. 사람 속마음 모르잖아요. 그러니 요압이 말을 하는 거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다윗 왕과 요압의 생각이 지금 다르잖아요. 다를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의견이 다른 거기까지여야 되는 거죠. 요압이 그 다음에 취한 게 뭡니까? 다른 의견을 제시했어요. 다른 생각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해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행동에 옮겨서 사적인 복수를 해서 아브넬을 죽여버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요압은요, 자신의 사적 복수심을 공적인 명분으로 나라를 사랑한다, 나라의 이익을 위한다, 국익을 위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윗 왕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공적 명분으로 자기 자신의 사적 복수심, 너 내 동생을 죽인 저 아브넬 내가 죽여버리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사적 복수심을 공적 명분으로 위장을 하는 거죠. 사적인 감정을 공적 명분으로 포장을 하는 것이죠. 이런 요압 아비새로 인해서 다윗은 힘이 들었어요. 많이 버거웠어요. 이 다윗을 힘들게 한 요압과 아비새, 다윗은 왕인데 이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가진 왕의 권력으로 그들을 제거해 버렸을까요? 군총사령관에서 해임, 보직 대기 발령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죽여버린다든지. 다윗은 자신이 가진 왕의 권력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나요? 39절 끝에 보면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갚으려고 해요? 갚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갚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가 믿는 하나님, 그의 신앙이, 그의 신관, 그의 하나님관, 그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가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는 그런 분이세요? 아니면 악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악을 심판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무엇도 있으시다? 능력도 있으시는, 힘이 있으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20절 보세요. 그 죄가, 다윗 왕이 뒤늦게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것을 전해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다윗 자신은요, 삶을 버거워할 정도로 무력했지만 다윗은 악을 심판하시는 정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버거운 사람들의 처분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버거우신가요? 혹시 어떤 사람 때문에 버겁고 많이 힘드신가요? 여러분이 직접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 사람의 처분을
맡기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 왕이 참 버거워했던 왕이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이면서 참 힘들어했던, 버거워했던 이유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37절 함께 낭독해 볼까요?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르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날 이전까지는 백성들이 다윗 왕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어요. 이날 이전까지는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 다윗 왕을 안 믿었어요. 의심했어요. 다윗 왕이 요압에게 아브넬을 죽이라고 사주해 놓고 지금 아닌 척, 다윗이 지금 아브넬 죽이는 일을 다 꾸며가지고 그 실행한 것은 요압이야. 그러나 이 일의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다윗이야. 그런데 지금 자기가 아닌 척, 자기가 안 한 척, 누구한테 지금 다 떠넘긴다? 군 총사령관인 요압에게 지금 다 떠넘기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 제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원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이거 꼬리 자르기 아니야? 요압이 제가 했어. 난 아니야. 우리 정부는 안 했어. 요압의 그 형제의 독단적인 단독 범행이었어. 다윗이 왕인데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아브넬을 죽이는 걸 사주해서 일치를 했겠지. 백성들 가운데 그러한 의심이 쫙 퍼져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인 다윗을 힘들게 하는 것, 백성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오해를 받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여러분,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지도자 힘듭니다. 다윗 왕의 역할을 하기 힘들어했어요. 버거워했어요. 자, 여러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백성들 억울해요. 그리고 왕으로서 뭔가 할래도 동력이 없어요. 왜? 백성들이 안 믿어주니까. 백성들이 의심을 하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32절 보면 다윗이 아브넬 장례를 치러줍니다. 장례를 치러주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국장을 치러줘요. 다윗 왕국의 수도 헤브론에서 다윗 왕이 아브넬의 상여를 뒤따라가면서 신하와 백성들을 다 나오라고 해서 국가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32절 끝에 보면 다윗이 그냥 눈물만 주르륵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소리 높여 옵니다. 막 통곡을 해요. 그리고 33절 34절에 보면 다윗이 아브넬을 위하여, 죽은 아브넬을 위하여, 살해당한 아브넬을 위하여 슬픈 노래 예가를 지어 부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5절에 보니 다윗이 식음을 전폐합니다. 신하들이 왕이시여, 다윗 왕이시여, 이렇게 안 먹으면 어떡합니까? 뭐라도 좀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내가 오늘 해 떨어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만약에 내가 오늘 해 떨어지기 전에 내 입에 뭐라도 들어가서 먹는다면 하나님이 내 위에 벌 위에 벌을 내리셔. 여러분,
백성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의심을 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래서 왕노릇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버겁습니다. 그런 다윗이 보였던 반응들, 국가 장례를 치르고 통곡을 하고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고 식음을 전폐하고,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말과 행동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가볍게 느껴지세요? 무겁게 느껴지세요? 가볍지 않죠. 여러분, 장례식장, 여러분,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볍지 않아요.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 통곡한다는 것은요, 저 깊은 곳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욱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이런 거 가볍죠. 그러나 저 깊은 곳에서 속에서부터 나오는 속울음, 그게 터져 나오는 통곡, 결코 가볍지 않아요. 슬픈 노래, 시를 씁니다. 제가 시는 아니에요. 시를 자주 쓰는 편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시를 씁니다. 그런데 그 시를 쓸 때 그 시는요,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어떤 글을 쓸 때 결코 가볍지 않은데 시는 더 그래요. 왜냐하면 시라고 하는 것은 응축된 단어를 쓰거든요. 가벼운 글이 결코 아니에요. 짧은데 가볍지가 않아요. 그런 게 시예요. 여러분, 다윗의 말과 행동은 가볍지가 않았어요. 다윗의 말과 행동은 무거웠어요. 이게 뭐냐면, 다윗은요,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백성들에게, 다윗은 진심을 알아줄 때까지 진심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 진심의 말, 그 진심의 행동은 가볍지가 않고 무겁죠. 드디어 다윗의 진심이 통했습니다. 36절,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오해를 받아 힘들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어 힘들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신뢰받지 못해 힘들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왜 나를 몰라줄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이 나를 몰라줘서 삶이 버거우신가요? 일터에서 나를 몰라줘서 삶이 버거우신가요? 학교에서 나를 몰라줘서 삶이 버거우신가요? 교회에서 나를 몰라줘서 삶이 버거우신가요? 예, 버거울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거워했던 다윗, 힘들어했던 다윗 기억하면서, 혹시 비록 삶이 버거울지라도 결코 가볍게 말하고 가볍게 행동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삶이 버겁고 힘들었던 다윗이 정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결코 가볍게 말하고 가볍게 행동하지 않았던 다윗을 기억하면서 평화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또 한 주의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드립니다.